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갖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6편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한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한 기간 동안에는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체험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제 안에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제 가슴 한켠에서는요, 이 말씀이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제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과 한 4년 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 가슴 한켠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들, 어떤 의심들, 그리고 큰 확신이 아닌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냐면 이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 지금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피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믿어져요. 제 삶에서 이것이 신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과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2절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 안에 막 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약속이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그 큰 기쁨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 안에 큰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그 잔의 소득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업이 되시고 그 잔의 소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산업과 소득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훈계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꾸짖는 책망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16편 7절에서의 말하는 이 훈계는요, 그런 훈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시인은요, 밤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시인의 가슴에서 하나의 교훈과도 같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훈계와 그리고 이 8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른편,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은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영과 혼과 육신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안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 그 분깃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심지가 굳건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셔서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육신이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